할렐루야. 2025년 5월 9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약 37년 5개월 정도 지난 후 호르산에서 아론은 123세에 제40년 5월 1일에 사망을 하였죠. 아론이 사망한 후 가나안 남쪽 에돔의 서쪽 변방의 어느 지점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과의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랏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기습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 성읍을 넘겨주시면 그것을 온전히 바치겠다.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이들을 파멸시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 히브리어 용어로요. 헤렘 전쟁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진멸하다, 추방의 뜻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참 이해하기는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성읍의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그들이 거부할 때에는 그 성읍을 애워싸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손에 넘기시거든 칼로 그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을 탈취물로 삼으며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그들을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은요, 구약 성경의 전반에 나타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많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칼로 처형하라라는 기록도 되어 있고요.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외쳤던 그 어린아이 42명에게 그들을 저주하여 암곰이 그들을 삼키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장면에서도요,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니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명령, 진멸하라라는 소위 헤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헤렘에 대해서 연구한 스턴이라는 학자는요, 이 단어가 파멸을 통한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그 뜻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는 결국 진멸을 통한 성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전쟁과 파멸을 통해서 결국 이 행동 속에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드리듯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신명기서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등을 진멸하라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을 전멸하고 진멸해야 되는 그 말씀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심으로 무엇보다 강렬한 방법을 통해서라까지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33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등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더 명확하고 확실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뿌리고 내리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 그 땅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멀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곳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올브라이트 학자는요, 그 가나안 문화가 술을 마시며 자연을 숭배하는 문화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뱀의 상징물과 호색적인 나체로 진행하는 제의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고요. 조잡한 신하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헤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 역시도 원시적인 에너지와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욕망을 타고난 거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도 원래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존을 위한 욕망을 갖고 있었고요. 넘어질 수 있었고요. 그 안에 어떤 온전한 가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아랏 족속을 완전히 멸하였음에도 또 이들은 모세를 대항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헤렘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완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완벽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가나안 문화와 융합하지 않고 온전히 결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행하셨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자연을 숭배하며 나체로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문화에서 비록 이들이 유목민같이 떠도는 삶으로 단순하지만 정결하고 그러면서도 거룩을 추구하는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도덕적인 영적 오염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역시 거룩한 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고 하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25년 전만 해도요, 이 알모롱가라는 이 지역에는요,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가난하며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기에 4개밖에 없었던 그 감옥으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시몽이다라고 불리는 죽음의 신,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 이 지역 출신인 마리아노 목사님이 자신의 고향을 더 이상 위험하고 어두운 도시로 남길 수가 없어 일주일에 3일, 4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폭력과
음란과 또한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기도의 결과로 교회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치의 병을 앓던 사람들이 기도의 힘으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중보 기도로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능력은 지역 농업, 토지들까지 변화되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토질이 변화되고 또 비옥한 토질이 돼서 수확물들이 커지고 영양분도 아주 좋아지면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폭력을 일삼던 깡패들이 변화가 되면서 지역 목사님들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마을 90%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감옥은 폐쇄가 되어서 지금은 관청 업무나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도시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은 타락의 도시가 아니라 교회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헤렘을 실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역시 또다시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멀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불뱀을 보내시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고요.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는 자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자 헤렘을 명령하거나 그 백성들을 위협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었죠. 한 민족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으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즉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방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바로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땅이 되기 원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하면 그것이 어떨 때는 자기의 이익, 내 이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징계한다라고 하며 그것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스러운 전쟁, 즉 성전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진멸하는 잘못을 범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바로 올바르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을 진멸하면서까지 거룩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민족을 아픔 가운데 놓아두시면서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으로 정의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 실제로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것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임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상징인 뱀이 장대에 매달린 형상은 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사 예수님만 바라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여도 또다시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구원 이후 성화의 과정을 지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자들이 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길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완성되는 하나님께만 속하게 되는 과정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거룩에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속한 자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 자신에게는 냉철한 기준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야 할 것은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자, 곧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있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뜻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날이 갈수록 더 귀히 여겨주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래 참음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주어짐에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완고한 자들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경고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사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본 즉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추수해서 거두어 들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거룩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심,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오늘도 그 믿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깊은 의미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함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아갈 때 주께서 주신 귀한 능력과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